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답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교육이라는 탁월한 방식으로 배워나가는 것은 인간 사회나 동물의 세계에서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실패나 성공을 얻어지게 되거나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더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와 같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며 절대적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불완전한 지혜에 끝없는 도움을 제공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말한 지혜자는 아버지의 말을 그 마음에 두었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삶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된 지혜와 명철을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서까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녀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의 부모들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세상의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 가정은 지혜자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지혜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한두 가지 문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LA 지역의 한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공포감이 뭐냐면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주입하는가 하면 자유로운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또 타락한 성관계를 자유라고 가르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미래는 아주 타락하고 방탕하고 암울하게 되겠죠. 이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녀의 교육을 직접 가르치고 집에서 배우도록 하는 홈스쿨링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개혁된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학교들을 세워나가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들은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이뤄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교육받은 지혜자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조에게 물려받은 교훈을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찾고 온전하게 섬기며 명령을 지키는 것과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는 형통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은혜의 법에서 시작되었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생활화된 것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지혜와 명철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전통이며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지혜와 명철을 자녀들에게 교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에서 벗어나고 있는 세상에 속한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지혜와 명철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기초로 한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큰 재산과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상속해 주는데 먼저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장 먼저 상속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그 들꽃과 같은 삶을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가르쳐 나가야 하지만 주님의 날에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본과 주권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과 또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자녀로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혜자의 아버지는 지혜를 보배처럼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들인 지혜자에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자의 아버지인 다윗은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도록 하는 일에는 그 어떤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한순간에 이루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에서 떠나는 명철한 삶을 절대로 어기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지속되는 지혜와 명철은 마음을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마음에 머물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성과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고 있는지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아는 지혜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영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유업과 영광과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탁월합니까? 이와 같은 지혜를 소유한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분리도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갖게 된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인지, 멸망받을 쾌락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악한 길을 피하기도 하고 또 유혹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더욱더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딱 펼쳐서는 하루의 운세를 보는가 하면 또 습관적으로 멸망받을 무녀나 박수를 찾아가서 저주로 끝나게 될 미래를 알고자 합니다. 참으로 그러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밥 해먹고 또 따뜻하게 데우는 불 피우는 나무들을 우상으로 삼고 만들고 금을 덮어 씌우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위하여 그것에게 빌며 정성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언제나 저주받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충동을 따라 음란을 행하는데 발이 빠르고 성적인 범죄를 범하는 삶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각종 성관계에 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과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날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급하고 분내기를 쉽게 하는 까닭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파멸의 삶을 자신의 삶에 상처로 남겨놓습니다. 이 묘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오늘날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각종 사고와 사건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없다면 그와 같은 저주 가운데 멸망받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게 바라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자기의 뜻과 의를 세우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임당함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종교적인 이득권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죽도록 사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낙과 동물의 뼈로 만든 채찍을 휘두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선과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이 발악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분의 정의를 이루고 그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죄와 비참함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실학과 영광의 빛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열렸고 믿는 자마다 그분을 통하여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에 속아버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애통하게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이 초청의 말씀을 흘려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듣고 안다 하여도 비웃고 거절하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지 않으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성령을 힘입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가 인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인격적으로 표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지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혜가 인격화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회중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소유자에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일하신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며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회중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지혜를 거절하거나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지혜자의 아버지인 다윗은 지혜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듣는 마음을 자신에게 주어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를 알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지혜자의 아버지이신 다윗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유하게 된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혜자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아버지에게 명철은 어떤 값을 매긴다 하더라도 소유할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혜자의 아버지에게 명철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소유할 값어치가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명철함이란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소유해야 할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명철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로, 비참함에서 행복함으로 옮겨놓습니다. 안개와 같은 잠깐의 삶에서 무한한 영혼으로 옮겨놓는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명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들고 죽고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귀한 보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악에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재물과 영광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은 재물과 그 영광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저는 회중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축복도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명철이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덕과 윤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단을 주님의 말씀에서 보고 듣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또 다른 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들에게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찾아야 할 유일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절대자가 되시고 영원한 행복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와 연합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명철하고 복된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진리와 지혜와 의와 성결함과 구속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일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자의 아버지인 다윗은 지혜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높이라는 말은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할 인격적인 지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높여주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락에 가득 찬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상을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된 지혜를 기초로 헛된 재물과 영화를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에게 빠지게 하십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는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듣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멸치를 합니다. 오늘날 각종 지역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지만 순종하는 삶까지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성장시킨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욕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이루지 못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반대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교인들이 살아가게 되고 또는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일보다는 내가 즐겁고 무엇인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의 일을 심지어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중들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자녀의 교육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행하고 또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것에 복음이 있든 없든 그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은사를 탐내고 직분을 탐내고 사역을 탐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된 믿음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굳어진 이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아서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서로 손뼉을 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허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엎드릴 자와 함께 거꾸러지도록 하십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가 그와 같은 잘못된 무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회개 가운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무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지혜를 얻게 되면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하지만 사람들은 그 지혜를 멸시하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제가 성령을 힘입어 외치는 설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들리는 제자의 말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통치자의 말보다 뛰어나고 그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생의 참된 성공과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화로운 삶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품는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성과 사랑으로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 인하여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명철한 말씀에 힘입어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관을 우리들의 머리에 두실 것이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언하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신약에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그 일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대신받고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게 될 영화로운 면류관은 이 세상의 모든 크고 높은 그 어떤 영화보다 더 크고 높고 영원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영화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지혜롭고 명철을 얻어서 품은 사람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여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일상의 모든 일에서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지켜나가며 거룩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추구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 욥은 말했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춘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이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죽음을 떠나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그 깊이와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품 안에서 지혜자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그분의 영광이 아름다운 관을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지혜자이며 악에서 떠나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명철자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과 영광이 넘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어둡고 타락한 세상과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나의 남은 삶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이신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선하신 사랑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감동된 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부어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오. 저희들의 삶에서는 주의 지혜와 명철이 늘 탁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